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내용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64페이지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주와 보호는 분명히 다른 건데요. 자, 보호는 이제 우리 1장에서부터 여러분 얼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왜 먹었냐고 묻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묻고 그 다음에 뱀부터 이제 저주를 했죠. 그리고 그 뱀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단에 대한.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점에 따라서, 그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한 내용을 보면 그 저주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3장 16절부터 나오죠. 3장 16절부터 자식에 대한 잉태와 그 출산이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손언양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벌써 뭐가 들어있냐 하면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해당하는 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 내용을 이해할 때 이 성경 본문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원사님 만났는데 본문 아니면 안 돼요. 이 말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미석 성경 개론에 이제 이건 한쪽 가로고요. 양쪽 가로 동그라미까지 가는데 그 동그라미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성경 본문의 내용이 기억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포항 성진교회의 어떤, 저도 과거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안내한 자로서 참 많이 진짜 인간적으로 많이 반성하죠. 물론 뭐 한다고 했지만은 성경 본문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론을 더 좀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개론 구조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서 이제 늘상 먹는 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는 아닌데요. 한 20-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본문을 보잖아요. 그리고 개론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미리 예습한 것 하고요. 복습하는 것 하고요. 그렇게 성경을 늘 보는 것 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 하고는 내 양식에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눈을 뜰 수 있는 한, 눈을 떠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걸 혼자 어떤 모든 시간에 그냥 여러 일 하면서 성경 보는 거, 이거는 성경신학 총서가 완간된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진짜 안 하느니 못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양식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의 절박한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보호는 이미 3장 나타난 본문에도 이미 어떻게 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고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성경 본문이 연결된다는 것은 또 오늘 준비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도 결국 남편이
남편으로부터 나왔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일이 이른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통치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소산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소출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3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와가 받은 게 저주예요? 아니면 저주와 복 이걸 나누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20절에 산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 이게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 여자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에 그야말로 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로 불러야 돼요? 저주의 원천으로 불러야 돼요. 이렇게 보는 종교가 있죠. 어디죠? 코란이 그렇게 봅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자들 히잡이라는 거 있죠.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온몸에서부터 눈만 빼는 그 옷부터 시작해서요.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자의 몸은 저주덩어리이기 때문에 저걸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 권위 속에 여자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악의 원천이라고 보고 여자를 학대하는 것이 그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 야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서남아시아라든지 그 모슬림 국가에 전파하게 하실지 그 뭐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그 아프리카에도 모슬림 국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문명에서 떨어진 자들인데 진짜 저렇게 여자로서 태어나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냐 막 이런 생각이 거듭거듭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 지금 본문 흐름으로 또 우리가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저주를 열어놓은 인류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산자의 어미라고 부른다는 건 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산다라는 말은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옮겨놔야만 가능해요? 하와 쪽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와 쪽에서는 살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가 똑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그러느냐? 내가 볼 때는 영혼을 죽여버린 여자이기 때문에 악의 시작이라 뭐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왜 이 여자를 산자의 어미라 부르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와를 여전히 인정하는 거고요. 그 모든 권한은 이제는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맡겼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읽어봤지만 자손 언약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산자의 어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이 아주 그 주권과 은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의미에서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가서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 사건은 더더욱 정리가 안 됩니다. 살았다 하더라도요, 죽은 이 범죄를 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하와가 제공했다 해도 어차피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두 형제를 잘 낳아서 잘 기르는 어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런 성경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낳아놓은 자녀 두 형제가 뭐예요? 한 형제가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죽이. 이게 산자의 어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연결이 되겠냐고요. 이걸 본문 없이 그냥 언약 성취만 알고 주권이 어떻고 그런 논쟁 가지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무슨 낱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조차 모르는데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주권이다, 은혜다, 언약이라는 말은 50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거든요. 성경의 구조를 바탕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문에 바탕을 둔 강론이 성경 강론집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문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성경 강론집이 사전 역할을 해주고, 좀 저같이 먼저 이렇게 좀 본 사람이 안내를 해줘서 그냥 그날 주어진 시간 있으면 그냥 성경 읽기가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 기지협은 성경 읽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 그 자체를 펴는 게 아직은 낯선 거죠. 그 개론을 놓고 확인하는 것하고요, 개론이 있어야 겨우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 강론하면서 저도 어쨌든 더 말씀 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다 골몰하게 되면요, 이번에 여러분 박홍 강사 바쁘잖아요. 이번 뭐 신문 보니까 전면에 제 사진이 부끄럽게 2개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터뜨린 거잖아요. 2개고, 엊그제 여러분들 영상 보셨지만은 미국 오이코스 대학에서 그 박흥식 박사라는 분이 이것을 제도권에 넣어서 한국에서만 이단 시비이다 뭐다 이런 옹기종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대학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협약식 하는 거 여러분들 영상 다 올라가 있고 모든 과정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계시면서 그냥 포항에 그냥 지체들 몇 간 오기족이 앉아있는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그 큰 사건 그냥 와 우리가 대단하다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내려와서 왜 산자의 의미가 이 자리에 나오는지를 내가 모르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자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있다.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특히 또 이렇게 연세들이 좀 드신 우리 선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양식이 되면 크게 벌리는 일 속에서도 누구 알게 되고 여호와 알게 되고, 적은 일이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로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거고. 뭐 기지협이라는 큰 단체는 그거하고 내가 속한 내 혼자밖에 안 믿는 가족, 이거는 뭐 하나님 볼 때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게 말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대에 성경신학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있는 이 대사건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 아래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정교회 특강 들으셨잖아요. 그 히틀러한테 쫓겨나면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 논란이 많은 신학자지만 제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라, 내 강의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이라 독일 본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서독의 수도였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마지막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석해라. 3마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그 스위스에 가서 영세 중립국이니까 거기는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 40년 넘게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그야말로 성경을 붙들고 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게 말씀할 수 있죠. 이제는 단지 성경이 아니라 본문 하나 모든 걸 다 내 양식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자,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그러면 3장 20절에 이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이른바 하와의 저주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죠?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파기하지 않았으므로 산자로 살게 된 어미가 되는 거고, 앞으로 누가 태어나는 거죠? 언약 자손이 태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결과적인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감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언약 자손을 지금부터 태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 주권 아래에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여기서 이걸 감을 잡고 가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정리가 되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른바 안 좋은 일들이, 최악인 일들이 전부 언약을 끝내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증인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증이 돼요. 최악이라는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도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8명 남기고 다 죽인 게 무슨 언약을 보호해 가요.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좋은 공간 놔두고 집에서 몇 가정만 모이는 포항교회를 두고 포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각자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지키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놨다 다시 또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세대에 태어나면서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 듣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21절이 이해가 되죠. 산자임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앞에 저주 속에 언약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거죠. 자기네들은 뭘로 옷을 입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그야말로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무화과 나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냐라는 걸 상상으로 만들면은 지금 이른바 말하는 이제 그 개혁 신학이 돼요. 근데 본문의 기초를 두고 연결을 해오면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벗겨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가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거벗게 해놓은 게 뭐 하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싫어하는 증거가 뭐냐면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른바 심판도 하시지만 뭘 이어가시는 거죠?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 어미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녀라는 말은 언약 자손일 텐데 그 언약 자손의 어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미리 얘기 드릴까요? 11장에서 끝나는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 3장 11절이 뭐로 끝나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치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럼 누구를 잉태하지 못하게 언약 자손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든 것하고 똑같아요? 하와를 똑같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3장에 나타난 하와가 잉태를 하나님이 해주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과 3장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라가 잉태치 못하더라고 하는 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조금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3장 1고 11장까지는 그 강론집만 해도 100페이지가 넘단 말이죠. 그걸 먼저 공부한 분들이 큰 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의 일들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결하고 가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을 이용할 이 성경 강론집이 안내이자고 사전이잖아요. 그걸 안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진짜 모르겠다는 내용들은 우리 과거에는 대면으로 했지만 아마 앞으로 그런 시간도 제가 마련하려고 해요. 화요일 오후 강좌가 끝나면 한 2시간 정도 그냥 열어놓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도 대학 국제사이버신대원이라고 개원한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거기 있는 학생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화요일 오후 시간에 아예 줌으로. 근데 준비가 되질 않아가지고 저도 제가 시간을 이렇게 확정을 못 지어가지고 또 여러 강의도 또 해야 되고 이 시간 조절이 아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그러니까 주어가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가 이렇게 의미가 붙는 거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럼 이 위하여라고 했을 때 근거를 어디 가서 적어도 가져와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짓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 이렇게 쫙 연결이 되면서 타락 사건이 지나고
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여기에다가 무슨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이런 좀 구속사적인 해석이 이제 붙어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과거에 우리 박용기 원로께서도 그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구속사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목을 어떻게 해놨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함. 그래서 무엇을 보호한다? 언약 자손을 보호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이름이 더 강조가 되죠?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 누구에게로 와요? 여호와에게로 오는 거죠. 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다음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보시면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3장의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나게 하고 생명과도 난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얘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 좀 우습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단이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 나무도 있어요. 사단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권할 수 있는데 안 권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아직 종노릇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사단의 유혹이 먹혀요, 안 먹혀요? 사단이 왔을 때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명과를 먹으면 뭐 하는 피조물이, 뭐 하는 존재가 되죠? 영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해요, 못 해요? 못하죠. 영생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뭘 줄 수밖에 없어요? 뭘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단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생명나무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럼 그건 누구 주려고 지었을까요? 바로 성도로 권사님 가시지 말고 자꾸 본문을 띄워넣으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에덴 동산 안에 있잖아요. 그럼 누구 주려고 한 거예요?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는 거죠. 근데 지금 궁금하잖아요.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언약은 좀 받았는데 언약은 확인했는데 그럼 그때 만들어놨던 생명나무는 그럼 누구 주려고 만들었느냐? 저 같은 사람은 궁금한 거죠. 어디 숨겨놓은 아담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전 인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시려고 여기서 일단 확정을 해놓으세요. 좀 더 우선 얘기 또 할까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여러분들 전 인류가 가장 높은 봉우리도 그 60규빗인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15m거든요. 모든 높은 봉우리도 15m 이상 물이 다 잠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딘가에 감춰놨던 에덴 동산도 그 침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럼 됐으면 생명나무 안 기다리죠. 그때 물에 떠내려갔으니까. 재밌죠? 교회학교 수준이지만 못 풀어요, 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홍수가 올 때 또 다른 한 채의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뭘 싣고 생명나무 싣고 역청역과 가서 그렇게 띄웠을까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자, 한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생명나무는요, 홍수가 와도 전혀 손상을 당하지 않는 과실인 거예요. 뭘 해도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나무로서는 전혀 손상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루 도는 화영검과 이걸 가지고 지키게 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아담에게 언약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오실 때 그때 아담에게 감추어놨던 그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일단 천년왕국 때는 순교자들에게 그 생명나무가 어쨌든 마지막 계시 실체로 드러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생명나무에 대한 실체는 아닙니다. 사실 실체는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왜냐하면 최후 심판 이후에 뭐가 드러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 과를 먹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야말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는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도록 보관되느냐, 그게 아니라 요즘 이제 대학반에서 강의하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빛과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실체가 여러분 신령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혈육으로 때로는 친척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함께하는 자들, 또 그 중에서 말씀 함께 듣는 자들, 바로 그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의 가정으로 모여 있는 것이 현재의 가장 실체적인 생명과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몰랐죠, 저는. 그냥 큰 논리적인 정리만 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무슨 하나님 선한 일이고 이렇게 아주 단순 세포가 되어서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요즘 다 그렇게 공감하시고 거기에 분투하시는 분들도 포항에도 있고 곳곳에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또 하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 죽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는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인 거죠?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을 뭐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계시하신 거죠. 그러면 싫어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타락 이전에 있었던 무엇은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통치하자고 하셨던 약속은 타락 전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 가시되 아담이 타락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부터 모든 언약 자손이 태어나고 땅 정복을 하고 통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섭리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죠. 왜? 누구 손아귀에 있으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사단이 지배한다고 하나님 아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맞아 돌아가잖아요. 생명과일을 주지 않고 언약 자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두 회복될 때 그때 전부 주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대로 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생명수, 생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건 아까 저주 방식으로 책망하시고 언약하실 때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24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화영검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죠. 그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 게하시 보고 게하시가 돌아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담이 다 집어삼킬 세력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나 다시 나가봐라 그랬는데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였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죠.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존재해요? 천군 천사가 지배하는 그 무서운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경 내용하고도 좀 연관을 시키면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두어 지킨다는 말은 세상의 어떤 사단의 침략을 받는 어떤 곳이라도 어떤 침략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상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신비화시켜서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심판하고 붙여가지고 666까지 붙여다가 하면 이제 구원파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이 되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못 태어나오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 시한부 종말론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것도 성경에서 다 끌어오게 되고, 웬만한 지식 가지고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치밀하게 찾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전체를 모르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왜 그게 그 내용 다음에 거기에 있느냐, 이 설명이 안 되면은 성경은 알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에덴 동강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과는 이제 보호하시고요. 아담과 하와는 아까 저주 내용을 통해서 보호받는 방식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자, 4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건 제가 안 적었네요. 자, 73페이지에 가시면 자손의 저주와 보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정확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네.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더라, 이렇게 써도 틀릴까요? 맞을까요? 내용상 맞아요? 틀려요? 내용상 맞지. 어디 가서 딴 사람하고 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절조차도 앞부분에 나타난 산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 없다, 직결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럼 누가 낳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요? 저주받은 것 같지만 산자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산자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살았다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것은 좀 정리가 필요하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보면은 산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득남했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고,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걸로 가야 돼요. 우리 쪽으로 와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됐구나. 누가? 하와가. 이렇게 가면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다가 누가 자녀를 가진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 계시는 약화되는 거죠. 간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나한테 뭔가 감동이 몰려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누구에게로 갈 공산이 커요? 나에게 위로가 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저같이 학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 이론을 전개할 때 성경을 갖다 쓰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또 누군가를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또 후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포항에서도 잘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복잡한 실력이나는 모르더라도 성경의 바탕을 두는지 안 두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뭐 외적인 어떤 이런 조건에 학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전체 구조, 본문을 따라가는 전체 구조가 바탕이 안 되면 듣는 사람도 영양가가 없고요. 하는 사람도 그냥 자기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누구를 낳았어요?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누구를 죽인 살인자죠?
동생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여호와에게로 말미암았대요. 그 누가 났는데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났는데 그걸 지금 성경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래 자손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하더라. 그게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 번성하는 것으로 살인자를 난 게 여호와 언약이 시작되는 거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긴장하라고 보세요. 저렇게 딱 음도 울리잖아요. 경종으로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곤란하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제가 어떤 강의를 구원파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태어나게 했대요. 원래 누구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벨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전능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구원을 맞출 때는 사람이 뭔가 해야 하나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대요. 그 대구에 있는 왜 그 양문인가 거기 구원파 있죠? 왜?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는데요. 그 물고기 만들다가 실패해서 원래는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별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사람 만들었대요. 제가 그것을 너무 유치하다 그래서 그때 막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성경을 막 나름대로 꿰고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그때 학교 다닐 한 30년 전인데 그래서 혹하기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 제 철학 강의도 했던 그 철학 교수였고요. 혹했죠. 여러 학식도 많고 이렇게 해서 성경 푸는 거 보고 이거 아니다 이거 무슨 없는 내용을 저렇게 막 지어내는가 이랬는데 자 그거보다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건 분명히 뭐예요? 언약을 성취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단지 등남했다는 이유로 그 사건만 보고 하나님이 뭘 이어간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내용이 개입돼야 되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뭔가를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한 내용 중에 양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목축을 하리라라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땅을 경작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적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인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해석을 뭘 집어넣냐 하면 나오진 않았지만 가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물 드리는 사건에서 정성 없는 거 따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 성경 본문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가인 거는 아벨 것만 받은 거고요. 더 정성 들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때 쓰시는 방법이나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 중에 언약 자손을 뽑는 방법이나 전부 누구 방식대로 해요? 예,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이 경상도 사투리로 많이 쓰잖아요. 그건 아니지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성경은? 그건 누구 기준의 말이죠?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아니지. 그건 누구 기준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 신학 버전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 하느니 그냥 속으로 그냥 한을 한 움큼 삼키는 게 낫죠. 그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어떤 전라도 지역 남쪽에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주 오래된 말씀운동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과거에 저보다 말씀을 일찍 들으셨어요. 근데 본인 이제 청년부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장안중앙교회 방앗간이 있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저도 방앗간은 모르거든요. 아주 오래된 분이죠.
그때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수요 집회가 있잖아요. 물론 모든 시간을 다 강론을 했으니까 그때 청년들 둘이 다퉜대요. 교회에서 싸웠대요. 좀 험하게 싸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그 당시 박용기 목사님이죠.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이제 목사님한테 교육 잘못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추궁을 했대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얘기를 해준대. 그럼 목사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가르친 대로 목회 상담을 한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말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저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참 어른들 많지만 막 어떨 땐 죽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와야 될 여지가 뭐 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이 구나. 그래서 내가 손댈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주관해 가고 뭐 하고, 뭐 섭섭하고 뭐 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일은 가인이 하기 때문에 가인이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방법, 주권을 사용하시는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정성 없이 해서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안 돼 있죠, 여러분 성경. 그죠? 저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냥 이대로예요. 여기다 무슨 원인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5절이었죠? 6절, 7절을 빼고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연결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심히 분해서 들에 있다가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에 있으면. 그러니까 동생을 뭐 하더라? 쳐 죽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6절, 7절 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6절, 7절 내용 속에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키가, 열쇠가, 해석의 원리가 6절, 7절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어요. 물론 이제 한번 공부한 다음, 성경 본문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이제 이런 게 들어오지만은요, 물론.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연결하게 되면 빼도 많은 게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도 그렇고요. 자, 그럼 6절, 7절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동생을 죽이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말을 안 한 다음에 하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하고 차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고 차이만큼 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인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할 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 하나님은 똑같이 안 받아주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세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서 저를 보고 좀 조심하라고 했다면 제가 그때 조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타락했던 그 사건처럼 그래 버려두지 마시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 악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 실수하셨으니까 저한테도 오셔서 화가 나지만 동생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 손을 꽉 묶어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됐을 거 아닙니까? 할 말이 무척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순간순간 왜 그 순발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순발력이라는 게 철저히 누구 보호용이에요? 저 사람 여러분 말 잘한다 그러죠. 박홍기 말 잘하잖아요. 박홍기 강사 맞죠? 근데 말 잘하는 게 성령의 능력을 빼고 나면 전부 다 누구 포장이에요? 예, 그렇게 보이시죠? 박 강사도 얼마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요. 똑같아요. 다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 자, 가인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신 이유가 나중에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로마서에 나오죠? 1장 20절에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던 대로 그대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가인에게도 너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다. 그거. 그러니까 악이 뭔지를 또 계시하는 거죠. 여러분 8절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고한 거죠? 야 아벨아, 사실 네가 그 제물을 바쳤고 나도 바쳤는데 하나님이 널 받아줄 때 내가 되게 속상했다. 그리고 얼굴도 안색도 변했고 되게 기분도 나쁘고 참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마음도 가라앉히고 있고, 그리고 널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한다. 그걸 고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한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둘이 비록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잘 받았지만 서로 기분이 상해도 서로 언약 자손으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얘기 다 했어요. 그럼 아벨 입장에서는 형이 마음이 뭐 된 줄 알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형을 통해서 진정시켜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후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 말 한 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둘이 두 사람만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죽이는 거랑 지금 시간 그 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어쩌면 아벨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가인도 그렇게 품었던 마음이 다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봤는데 뭐가 생겨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한테 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만은 꼭 하면 안 된다. 네, 아빠 약속해라. 일기에다 써. 그리고 도장 맡아. 제가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거 반성문 일기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쓰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나한테 사인 맞고. 미쳤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그렇게 글을 쓰게 해서 그 여러분 일기장이 아직도 있거든요. 진짜 죽겠어요. 제가 없애고 싶어요. 근데 제 소유권이 아닌지라, 제 저작권이 아니잖아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제사를 받아준 아벨이 죽었으면 자손 언약은 이걸로 끝. 근데 우리는 이미 충격을 가지고 있고 충격의 회복도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전부 죽이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 속에 언약을 확인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요. 언약을 그래도 인류에게 다시 주시는구나. 이렇게 가면 또 인간 중심이 돼요. 그 일을 누가 다시 이어가시는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진짜 이 언약이 끝이 났는데 분명히
재물을 받고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아버지 덕분에 그 속죄제를 드려서, 여러분 그 가인의 제사는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나중에 율법에 보면 양 잡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그렇죠. 곡물제로 드리는 거 있죠. 속건제 드릴 때 전부 뭐로 드려요, 그거? 요제로 드릴 때 전부 곡식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제물의 요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에서 뭔가 잘못된 제사 행위, 이걸 끊어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없어요. 크게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는 내용을 아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생명과를 보존하시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뱃속에 있어도 하와 마음대로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다. 또 낳는 순서대로 장자 명분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두 형제가 이른바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 멤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누구의 심정과 마음은 아니다. 부모의 심정대로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아담 입장이라면 가인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받아쳤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 뭐하러 그러면 타락했어요. 왜? 그래서 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범죄한 자가 책임을 빨리 돌리잖아요. 하나님 하와한테 물었을 때 뱀,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물었을 때 하와한테 물으니까 뱀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하면 가인 입장에서는 누구 핑계 될까요? 아버지 핑계 되죠.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으니까 누구 책임이다? 에덴 동산에서 두 분이 잘못한 게 책임이죠. 이런 생각이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우리 듣고 했잖아요. 그냥 성경에 몰랐던 내용 아는 것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펼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이프만, 그러니까 이제 수십 가지 질문을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기다리는 거죠. 저는 한 100개까지 모아봤죠. 그때 집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하루에 몇 개씩 들었던 거. 대구 가서 한 반은 해설을 했어요. 미리 공부했던 그 선배들이나 누나들이, 형들, 누나들이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한 수십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책을 써놓은 것이, 모든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디로 모인다는 거예요? 언약 자손의 보호.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은다는 걸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신학을 안내하고 성경을 안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